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에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게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전해졌고, 그래서 반항하는 노예나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역자, 또 중재인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십자가형은 죄수들이 최대한 죽지 않게 하고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며 숨을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 할 때는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원죄, 즉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에 보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뿌릴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하면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희생 제물, 즉 어린 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친히 나무,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행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 현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먼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속하게 한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지옥에 가는 일, 멸망받는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평안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줬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 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도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고 갈등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갈등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있는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된다든지 좋은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껏 주고 싶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주고 싶고 그러지만 원수 관계 되면 그동안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눈길도 주기 싫고 말도 좋은 말 하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그런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단절을 만들어 놨어요. 담이 됐어요.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평화로다. 평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갈등 관계, 하나님과 대립 관계에 돼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사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도 그 마음속에는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했다?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버렸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됐다. 평화로운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분쟁과 갈등과 경쟁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고 이웃과 이웃이 평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예수를 잘 믿으면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알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는데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수직은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평은 이웃과 이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하나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내 노력으로 이웃과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관계도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고 이웃과 우리가 서로 평화하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서 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홍수가 나서 농사 졌는데 그 농사에 졌던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분이 노력을 안 했나요? 그분이 땀을 흘리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나요? 빈들빈들 놀면서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있다. 이 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고 건강을 심어야 건강을 거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는데 추위와 더위가 오는 좋은 날씨, 가을처럼 선선하고 이런 날씨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울 때는 올해도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37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대기억으로는 한 34도 그 정도의 날씨를 제가 경험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더운지 37도까지. 또 겨울 어느 때는 막 영하 막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는요 또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 되고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마음이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게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 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 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 중에서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자들은 꼭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면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내 저주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면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지나가면 뭐만 남습니까? 축복만 남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을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왜 이 저주의 삶 같은 삶이 살아가고 있나?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믿어요. 말씀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래야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몸이 저절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여러분 믿는 거예요. 또 믿고 또 믿고, 그냥 한 번 믿고 한 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원하면, 내가 120년 동안 살기 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으로 해서 이제 저주가 다 지나갔어요. 가난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죽음도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악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악과 죄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악하고 더 악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사람을 잡아다가, 젊은 사람 잡아다 뭐 장기 매매한다 그러고 적출한다 그러고, 야 이게 좀 사나워서 어디 살겠는가, 불안해 살겠는가. 여러분 더 심해져 갈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오늘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죠. 각자 도생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사가 나를 옳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 영이, 악한 영이 나를 나쁜 데로 끌고 가, 안 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즉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믿음생활 못하고 기도생활 못하면요, 사탄이 나를 또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왜 다칩니까? 왜 사고가 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의 다 이 사탄의 역사.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참 믿으면 형통하게 돼 있고 선한 길로 주님이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내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현명하고 경험이 많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 우리는 마귀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무력화, 무장해제 시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서 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은혜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마귀로부터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그냥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평안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들이 더 많아졌고 더 드세졌고 더 지금 막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어둠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언제 마귀가, 언제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갈지 몰라요. 평안할 때가 있고 지금은 긴장할 때가 있다. 지금 긴장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귀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로 담대하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서기만 하면 돼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믿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그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십자가가 주는 혜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 그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